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장마비로 많이 내리는 날인데도 공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들고 섰습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만 잘 전하도록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비 오는데 오시느라고 많이 저렇게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엘리야는 BC 9세기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일정한 주거가 없어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으로서 아람 왕의 잘못을 서슴지 않고 책망을 하고 그 당시 유행하던 바알신 우상 숭배를 척결해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용기, 신앙, 정의감, 애국심을 갖춘 당대한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야의 활동에 관한 기사는 열왕기상 17장에서 21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활동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행한 능력과 기적들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르밧 동네에서 그 가부집을 찾아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병들어 죽게 된 한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던 땅에 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아합 왕을 책망하고 기적을 행하고 바알 우상의 전을 무너뜨렸던 엘리야가 선지자가 탈진과 무력함과 상실감에 빠져서 이 길을 걷게 되는 그 모습이 그 장이 19장에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왕후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7대 왕이고 그 아버지는 오므라의 아들입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이세벨은 시동한 옛 바알의 딸이며 아합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그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고 그 결과 아합은 우상 숭배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였는데도 엘리야를 아합 왕보다 더 이세벨이 더 중요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렇게 격분을 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는 통첩을 했고 그 통첩을 받은 엘리야는 죽음이 들어서 도망치기 했던 것이 그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사람이 되려면은 큰 인물이 되려면 큰 바람을 맞게 됩니다. 신앙도 큰 신앙이 되려면은 시련도 겪고 풍파도 겪게 되고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겪어보고 이런 환경에서 또 다 겪어봐야지 더 그것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나가기 때문에 큰 이렇게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불러 승리한 장소입니다. 갈멜산에서 왜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탈진과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첫째,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기 때문에 그 고독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홀로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고독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은 그것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고독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면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항상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세벨이 이렇게 피해서 광야로 가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처럼 공개적이고 분명히 나타나는 후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로 들어왔을 것이며 엘리야 선지자를 지도자로 말을 전하는 자로 섬길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아합은 이세벨의 아내를 자극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몹시 그가 격분하도록 말을 합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 자기 아내에게 그것을 자꾸 이렇게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였기 때문에 왕과 나라를 지배해서 자기 마음대로 오만하게 다스렸던 때처럼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양심은 엘리야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모르나 이세벨에게는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해줌으로써 자기는 안 그런 척하면서도 그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세벨에게 더 엘리야를 쫓아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이렇게 자꾸 격분을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아합은 아내 이세벨에게 그 일을 하나님께 행하신 것으로 말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엘리야가 주문 혹은 마법으로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한 것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기손 시내로 가서 죽였다고 그것도 말을 하였습니다. 꼭 그걸 빼놓지 않고 기손 시내는 요단강 다음으로 규모가 큰 강으로 총 길이가 약 40km에 달하며 이스라엘 평원과 악고 평원을 지나 지중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자신이 24시간 내에 그를 죽이고 맹세하였다는 위협적인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왜 그 계획을 그에게 알려서 그로 하여금 도망할 기회를 가지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오직 그의 피를 원하지 않았겠지만 그는 선지자로 그것을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는 백성들을 들어와여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전가를 보냄으로 그를 위협해서 본인 스스로가 쫓아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시면은 이 형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 19장 3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형편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사실을 알고 이세벨이 분노하여서 세상의 저주를 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엘셀바, 이 부엘셀바는 맹세의 우리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에 할당된 장소로서 이스라엘 장소로 이스라엘 국토 남단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족장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된 곳이 이곳입니다. 부엘셀바에 사는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 광야로 하룻길쯤 가다가 노된 나무에 앉아서 이렇게 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노된 나무에 앉아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대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은 노된 나무 아래서 누워 자는데 이 노된 나무는 라탐 나무라기도 합니다. 이 노된 나무는 겨울에는 흰꽃이 피고 열매는 딸기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연료로 쓰고 또 뿌리는 캐서 먹기도 하고 사막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 나무는 어느 토질에서나 잘 자라나는 에셀 나무나 종려 나무에서 비해서는 제대로 그늘을 만들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막에서는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에서는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더운데 가다가 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정말 그 나무 밑에 이렇게 그늘이 있으면 가서 앉아만 있어도 정말 쉼이 되고 참 그 그늘이 좋은 것을 우리도 느끼고 삽니다. 그런데 요즘은 장마로 인해서 정말로 비가 많이 오고 밤에도 너무나 폭염이 돼가지고서 더운데 이렇게 비도 갑자기 정말 안 오는 듯하다 갑자기 확 쏟아졌다 또 그치는가 싶으면 또 조금 있다 확 쏟아지고 그래서 정말 요즘 그 비는 참 특별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전날만 싹 비가 오고 막 그래서 정말 언제 그렇게 이렇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그럴 때마다 요즘 우리 장마비로 인해서 우리 한국 이렇게 국민들이 더 많은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 장마철에도 정말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고 그로 인해서 속에 있던 것이 다 이렇게 뒤집어지고 날라지고 쓰레기가 막 다 뒤집어지고 그럴 때마다 그것을 다 또 끝내고 나면 청소를 싹 하고 그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더 깨끗해지고 또 나쁜 것은 다 쓰레기장으로 가고 또 거기서 좋은 것을 다 추려서 새롭게 정돈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이렇게 세상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엘리야가 지치고 고나해서 잠든 사이에 물병을 준비해 놓고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천사가 엘리야야 어서 일어나서 먹으랴 이걸 먹고서 다시 힘을 내서 가야 되지 않겠니? 하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또 먹고 마시면서 다시 힘들어서 또 지쳐서 다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천사가 두 번째로 나타나서 전과 같이 똑같이 어루만지면서 깨워서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근데 지치고 기진맥던 엘리야는 천사가 안마듯 어루만져 주셔서 그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시 기력을 회복하여서 40일을 밤낮으로 달려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은 큰 지형의 산맥을 의미하고 시내산은 호렙산 맥에 속해 있는 한 봉우리로 여겨집니다.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랑 같이 이렇게 맥에 이루어진 그 호렙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이제 그 말씀은 참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많은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은 많은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아프면은 아픈 위해서 치료를 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정작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마, 없어도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다잖아요. 그런데 진정 목사님이 아프시도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죠. 저도 아무도 몰랐죠. 아파도 그냥 조금 아프신가 보다 그랬는데 정말 크게 아프셨는데도 그래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하시고 그랬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도 못하시고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이것저것을 다 하시고 끙끙끙끙 앓으시면서 하실 때 그 모습을 나중에 알았을 때는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할 때는 참 많이 힘들었어도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토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기도를 할 때 왜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이해를 못했대. 그 목사님이. 왜 기도를 할 때 왜 울지? 전혀 이해를 못했대요. 그냥 기도를 하면 되지 왜 울어? 울면서 왜 기도를 해?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막상 무슨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참 기도를 해도 답이 안 오고 이렇게 기도를 해서 아 이제 성전을 그만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포기를 했는데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땅이 좁다고 성전을 못 짓습니까? 성전을 질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먼저 나서가지고서 그 성전이 지금 딱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서 정말 항상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것을 깨달았대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서 참 목사님 참 이상하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어떨 때는 정말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그러시는데 그 목사님은 그거를 이해를 못했다 그랬을 때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목사님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아주 조목조목해서 한마디만 해서 다 이렇게 그냥 소리내서 기도하실 때 그분들의 가정에도 다 평강이 이렇게 건강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느 곳에 있든 것을 기도를 해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군다나 그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 대한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헌금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뭐 봉사하는 거 뭐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내가 나가면 된다. 저분은 저렇게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지.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 역시 저도 이렇게 그 사람은 뭐 저분도 저렇지만은 나는 제 믿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이제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저도 이렇게 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제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뜻하지 않는 일을 닥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을 때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면서 그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토설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 말아 하는 뜻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이 올 때까지 쭉쭉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서로 대화하다가 또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럴 때 제일 상담하는 것이 첫째는 담임 목사님하고 서로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또 자기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분도 기도를 해주신다 하지만은 나한테는 덕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 신실하신 분한테 장로님, 권사님한테 상담을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다 보면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엘리야가 너무나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로된 나무 아래 가서 앉았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 또 두 번째로 또 천사가 물과 떡을 먹이면서 다시 그 엘리야가 기력을 회복해서 또 나갑니다. 사역을 하러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순간에도 엘리야 생애에서 가장 지치고 무기력하여서 절망감에 몸부림치던 그때에
브에셀과 남쪽 무인 지경에서 네게부 사막에서 기진맥진하여서 모든 나무 그늘 아래서 쓰러졌던 그 엘리야에게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나타나서 천사가 구워놓은 떡과 음료를 먹고 엘리야를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서 여기 있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집에서 이처럼 멀리 왔느냐? 너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한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서 이곳에서 있느냐? 이곳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머물 장소이냐? 지금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은신해 있을 때가 아닌데 이 질문에 엘리야는 답변을 합니다. 10절과 14절 말씀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발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신을 은신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희망이 있는 한 그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그 자신의 양심을 그에게 증거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엘리야가 훌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엘리야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러죠? 내가 고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안수를 해서 고쳤어 내가 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치료를 하신 것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했어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위대한 삶을 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저에게도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사모하는 대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너 그 능력 준 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겠고 아픈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손을 얹고 치료를 안수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나무리 해서 그분이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면은 막 조리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가 그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일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늘 우리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을 더디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재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수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은 실수하고 실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은 후에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아이성은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계획하고 경험하게 해서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깨닫지 못한 채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복된과 이대하는 삶을 누리는 오직 주께 있음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가야 되지 삶의 이대하고 풍요로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므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위기가 있으면 사람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므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꼭 필요한데 돈이 없는데 우리 동생 그러대요. 그 소리를 하다가 나는 언니 나는 돈 없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돈 없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항상 그 쓰는 사람 통해서 돈을 다 주신대요. 왜? 하나님 나 이거 주시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이거 쓰려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말도 안 했는데도 돈을 주신대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쓴대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돈 주세요 했을 때 그것을 네가 돈을 나쁜 데 쓰면 주시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난 돈이 없습니다. 돈을 주세요. 나 이렇게 해서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합당하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곳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우리 교회 성전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무엇을 마시든가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성전에 가면은 그런 거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이곳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안 할 것은 다 이렇게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만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함부로 이렇게 막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단정하게 닦게 되다가 그냥 다리를 꼬고 이렇게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정말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저도 항상 이렇게 하려고 또 어떨 때는 믿음이 흐트러져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또 추스려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것을 의도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다 개개인이 한 영을 하느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있을 것 없을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애가 외형상으로는 볼 때는 보잘것이 없어 초라해 보일지라도 실망하시지 않게 바라십니다. 다른 사람과 견주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네가 올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다른 사람한테 가서 주세요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자기의 속에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걸로 더 예배해 놓은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이 되었고 그래서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엘리야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엘리야는 하나님 지금까지 온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불신적인 자세를 가졌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버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자식이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옳은 길로 오기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면서도 찬송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많은 찬송이 있지만 감사 찬송도 있고 내가 힘이 들 때 정말 나에게 힘이 주는 찬송이 있어서 그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그 찬송으로 인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치료를 받고 그 찬송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가 그 찬송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참 그것을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로 찬송은 많이 하지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그 찬송을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도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개개인이 못되면 찬송은 나 못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 목소리로 찬송을 하나님 앞에 크게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못해도 다 찬송을 못하지만은 따라하다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성장하는 성장을 해서 찬송을 잘 올리게 됩니다. 저도 교회 다닐 때 찬송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우리 한 목사님을 또 만나게 되고 원로 목사님 만나게 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 또 많은 귀하신 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위기에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서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서로가 독대하게 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성령이 충만함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내리막이 있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마음이 지쳐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쳐서 광야에서 쓰러졌었고 비올 때도 짐을 이룰 수가 없었지만 그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셔서 천사가 그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세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였습니다.